수요예배 때는 모기가 한 2마리인가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얼굴 쪽에서 막 해갖고 굉장히 이제 좀 성가졌는데 2부 되니까 어디로 갔는지 누가 잡으셨는지 안 보여서 감사하고 다행이네요. 이렇게 굉장히 성가시더라고. 모기 한 산모기 2마리가 맹맹맹 거려갖고 지난주에는 개미가 조금 더 나가갖고 조금 신경 쓰이더니 하여튼 오늘 1부에는 모기가 또 다닙니다. 하여튼 가을에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해지지 않도록 하여튼 애쓰시고 잘 몸 관리하시기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로마인들이 유대 민족을 이제 억압하던 시절에는 유대인들을 그냥 말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하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을 했대요. 유대인들의 학교를 폐쇄해 버리는 겁니다. 또 예배와 이제 민족적인 그 축제 같은 것들을 금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유대인들이 또 얘기하는 탈무드와 같은 이 지혜 책이나 그런 서적 같은 것을 불태우거나 랍비의 교육을 금하는 경우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랍비가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이제 시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 이후에 이 랍비 임명식 같은 걸 하게 되는데, 이때도 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랍비를 임명하는 사람이나 또 참석자들이나 받는 사람 할 것 없이 다 사형에 처하게 되는, 그렇게 좀 그런 방법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지역을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명을 내리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그들의 그런 학문, 그들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우지 못하게 얘기했을까요? 그들의 정신을 사실은 말살하기 위함일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창씨개명 같은 걸 또 하면서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 또 한국말, 조선말이라 해야 될까요? 쓰지 못하게 하는, 또 학교에서는 일본말만 쓰게 하는 일도 있었다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실 우리 말과 언어와 문화들을 이제 없애려고 했던 일본의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억누르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들을 사실은 많이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반대로 그들을 랍비들을 탄압했지만, 랍비들은 그 자신들의 그런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유지하고 이어나가려고 애쓰고 또 애썼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또 시작을 하냐면, 지난주에 자녀교육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고 좀 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후에도 또 교사원신 예배였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몇 가지가 사실은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뭘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교육하는 것이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안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모든 이 땅의 교회들에게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어떤가요? 교회 학교 수가 점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육지든 제주도든 할 것 없이 이제 비율이 안 맞아지고 있어요. 제가 제주 내려오기 전에도 사실은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1000명 정도 되는 장년 성도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청년부 같은 경우는 몇 명이 나와야 될까요? 한 100명 정도는 나와야 되겠죠. 학생부 같은 경우 중고등부가 나눠지게 돼서 한 100명 가까이 모이는 게 예전에 그렇게 비율이 나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청년들은 10명도 안 되고, 또 학생부나 주일학교 이제 유성부 어린이들도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 모이는 교회들은 모여지죠. 많아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이 비율이 완전히 깨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년들이, 어른 성도들이 다 이게 나이가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없다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얘기들을 그때 당시에도 참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7, 8년, 10년 정도 시간이 흘렀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생각하면. 그 시간이 지금은 어땠을까? 사실은 이 심각할 정도로 이 교회 학교나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들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어린이들 또 교회 학교들만 줄어드는 것이 또 아니에요. 전체적인 기독교 인구들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이제 기독교 신문인가 거기서 보니까 통합 측, 합동 측 전체 이제 그 성도들의 그 비율들이 매년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전체적인 이런 장년 성도들도 감소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나 어린 다음 세대들은 더 많은 이게 그 숫자들이 더 적어지는 참 이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젊은이들, 어린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들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들의 미래가 지금 어떤 건가요? 사실 암울해지고 있는 게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현 주소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까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왜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들 앞에 막혀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전에 뭐였나요?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얘기했던 게 무슨 그런 거 참 많이 얘기들 했죠. 7포다, 9포다, 8포다 얘기했던 그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과 올해가 이렇게 달라졌나요? 경제적으로 막 또 부흥이 됐나요? 아니죠. 이 신방을 다니면서 또 듣다 보니까 특히 더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들 하세요. 곳곳에서 여러 분야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쪽 분야에 계신 분은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에 졸업하는 것도 주저하고 망설여요. 졸업하면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학을 하는 친구들도 종종 봤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해서 아르바이트에 전전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젊은이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또 아이를 낳는다? 그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포기한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신방은 어제 하다가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주도의 출산율이 높다 상대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데 제주도의 출산율이 젊은 세대의 율은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대요.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의 얘기예요. 셋째 출산, 다자녀 출산율은 높잖아요, 제주도가. 그 사람들이 조리원에 있든가 아니면 이런 산후 관리를 받게 되지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노산이 또 많이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그래서 전체적인 출산율은 많다고 하지만 실상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암담하기 때문이겠죠. 어찌 보면 미래가 불투명하고 어찌 보면 이기적인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미래에 내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저축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옛날 얘기죠. 요즘에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적금을 들고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도 몇 년 정도 모으면 아파트 한 채 살까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들을 사실 참 많이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들이 뭔가요?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욜로라고 하는 것이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앞글자만 따서 욜로라고 얘기한답니다. 이 얘기는 뭘까?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더 붙여지는 거죠.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자는 걸까요? 즐기면서 살자라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 뭔가 더 절약하고 모으고 투자하고 그러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욜로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욜로족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불투명하고 불안감이 있고 그래서 포기하며 사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우리 시대의 분위기가 이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막 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때로는 포기하고 주저앉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게 될까요?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여기서 또 항상 다윗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한 달인가를 해서 다윗 하려다가 좀 식상한 것 같아서 다윗자는 빼고 이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기본 배경은 이겁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엘라 골짜기는 상수리나무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좀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무들도 많은 그런 지역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거예요. 비장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또한 때로는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 앞에서 벌벌 떠는 자의 모습들도 그 가운데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이스라엘과 앙숙이에요. 블레셋은. 즉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이제 전쟁을 하지만 사울 왕 이전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에도 전쟁했던, 사무엘이 사사가 있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도
전쟁을 했던, 또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때도 전쟁을 하는, 사실은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나라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좀 일찍부터 해갖고 좀 강인한 그런 민족으로 유명한 민족이 바로 이게 블레셋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 왕이 친히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이거 친전한다고 할까요? 그것을 이제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밀고 밀리는 치열한 접전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어떨까요? 일방적으로 밀리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밀릴까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에 대한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치수를 가지고 요즘으로 이제 따지게 되면 키가 한 283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고를 쓰고 가슴에는 뭐 이렇게 비닐 갑옷 같은 걸 입었다고도 하고 다리와 종아리에는 뭐 이제 노쇠로 만들어진 갑옷을 이렇게 입게 되고 어깨에는 뭐 단창을 이제 할 수 있는 통을 얹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갑옷의 무게만 57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창의 무게도 한 7kg 정도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을 들고 휘두르는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라고는 큰 산이죠. 벽과 같은 골리앗이 앞에 탁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라는 겁니다. 덤벼보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서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힘 앞에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나요? 3번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이게 뭐 성경적이냐 그거는 모르겠고요. 보통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는 얘기인가요? 이 기회를 꼭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생의 기회는 3번이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특별한 기회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들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니 사울 왕이 이 군사들에게, 백성들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하게 하시리라. 자, 사울 왕이 지금 이 병사들, 군사들 아니면 이렇게 있는 백성들에게 뭘 얘기를 한 건가요? 골리앗만 꺾고 그만 죽일 수 있으면 3가지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많은 재물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준다고 했으니 넉넉히 줬겠지요. 두 번째는 뭔가요? 딸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왕족을 삼아 주겠다는 신분의 변화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금을 면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당시 고대에는 사실 세금이 굉장히 셉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골리앗과의 그런 전쟁, 싸움을 하는 그 기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역전 하면 떠오르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인생 역전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안 떠오르시나요? 편의점 같은 데 가도 막 있던데. 그러니까 로또가 떠오르시잖아요. 인생 역전하면 로또. 인생 역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로또가 당첨이 되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이 군인들에게는 특별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됩니다. 그 골리앗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가 싸우려고 하는 것이 신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의 신분이 뭐 평민이든 귀족이든 뭐 이렇게 천민이든 간에 그 관계없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사울이 얘기한 3가지를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한번 대적해 보려고 하는 생각도 조차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 한번 쳐봐도 예이 뭐하라고 부르고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개 숙이고 쑥을고 숨는 겁니다. 그 골리앗이라고는 그 장수 앞에서 두려워 떠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골리앗의 키가 얼마 정도 된다고 했나요? 한 3m 정도까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기범 선수 아시나요? 농구 선수? 그 선수는 삐쩍 말르고 키 크죠. 좀만 더 건드려면 넘어지고 있나 그러던데 골리앗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키만 멀다고까지 커서 삐쩍 말라갖고 비실비실한 게 아니죠. 57kg 정도 되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 어지간 여성의 그 몸무게잖아요.
그 사람은 몸에 달고 움직여도 수월하게 움직일 만큼 큰 무거운 갑옷을 들고 있는, 메고 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삐쩍 마른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감히 어떻게 도전하지 못할 만큼 위압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지금 군사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앞에서 도전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 군사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한번 해보기를 기대했겠죠. 왜냐하면 조롱만 당하고 사기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과 나를 비교하니까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민수기 13장 33절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을 보니까 누구라고 해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니 어떤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메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메뚜기래요. 메뚜기. 뭘 보고 그런 건가요? 거인들 보고 그런 거죠. 물론 아낙 자손 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오면 10가지 재앙을 임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 거인의 모습이 나를 메뚜기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초라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본문에도 어떤가요? 골리앗을 보니까 나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예요. 별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겁니다. 강대한 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많은 사울 왕을 비롯한 많은 장수들, 군사들의 모습이에요. 또 두 번째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사람, 또한 하나님 그 부흥에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의분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요. 이 얘기를 듣고 얘기하면서 뭘 했을까요? 마음에 결단을 한 거예요. 저놈의 시기를 내가 도저히 그만두지 못하겠다. 저거 내가 잡아 죽이겠다. 막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때 누가 그 옆에서 그 얘기를 들었죠? 큰형 엘리압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 형이 그 다윗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보고 안 무서웠을까요? 무서웠겠죠. 다윗도 딱 봤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사실은 다윗은 아직 젊은이고 아직 군대에 갈 만한 나이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직 소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도 장수들도 다 두려웠던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위축됐겠죠. 순간 움찔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뭐 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용기를 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모욕하는 그 놈을 그냥 내버릴 수 없는 의분을 가지고 그 결단을 한 겁니다. 이때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이 형이 다른 사람도 아니죠. 다윗을 격려하고 칭찬하면 좋았겠지만 뭐 한 건가요? 화를 내요. 미리 판단을 합니다. 다윗의 정죄예요. 양을 어디다 두고 왔느냐라고 얘기할 만큼 정죄를 해버려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지금 심부러 온 거죠.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미리 정죄를 해버립니다. 또한 다윗의 이런 의로운 이 의분을 교만함으로, 완악함으로 보는 거예요.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런 교만한 모습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매도해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지고 연단되고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것은 마귀는 절대로 그것을 두고 보지 않겠죠.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은혜 받을 만한 그곳에 뭐가 있게 되나요? 악의 세력들이 또한 침투하고 해방을 놓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뭐 할까요? 마귀가 흔들어 버립니다. 방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그런 계계와 그런 방해들이 멀리 있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 지금 이 힘들어 해방을 놓게 되는 건가요? 형이에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우리 교회, 내 교회 안에 있을 때 동역자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몇 번의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예고를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때 누가 예수님 옆에서 막나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꾸중하듯이 얘기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막나요? 베드로예요. 예수님만은 쫓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수제자라고 얘기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했던 사람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을 이루고자, 영적인 성숙을 이루고자 할 때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죠. 아무리 옳지 않은 일을 하고 부당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과는 싸워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될까요?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 하는 건가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멘.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누구라고 얘기하나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혈과 육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의 싸울 적이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분쟁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 에너지를 어디에 소모하나요? 악한 세력들과 싸우는데 이것을 소모하지 않아요. 그냥 내분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싸우느라고 모든 에너지 다 소진해버리는 겁니다. 기진맥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나요? 그렇죠. 원수는 아니고 왼수잖아요. 그렇죠. 원수는 아니에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왼수, 이렇게 원수 그럽니다. 남편이 속을 시켜도 싸울 대상이 남편이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다고 정말 남편이 내 왼수가 되는 게 아니고 내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나게 하여도 그 사람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싸우게 될까요? 자꾸 왜 다투게 될까요? 우리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이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쥐고볶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는 걸까요?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은 그냥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영적인 의미. 골리앗이에요. 엘리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압의 공격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참는 거예요.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과 엘리압을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싸움을 붙이려고 했겠죠. 다윗이 엘리압과 싸워서 혹시 이겼어요, 형을. 그럼 다윗은 어떤 놈이 되나요? 몹쓸 놈이 되는 거죠. 형을 이렇게 했던 싸움에 지면 어떻게 될까요?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힘과 체력과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상태가 되었을 겁니다. 싸움이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싸우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도 이와 같은 때가 참 많아요. 가정 안에서도 또 우리가 일터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있는 공동체 모임 안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대상이 우리의 적이 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싸우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닙니다. 잘 싸우는 것, 이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누구와 싸우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옷과 믿음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다윗이죠. 사무엘상 17장 37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싸움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에게 큰 장수고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군인처럼 골리앗과 좀 이렇게 비슷하게 하게끔 뭐가 이렇게 씌운 거 입히는 거예요. 우리 골리앗은 아까 이거 한 것처럼 투구도 쓰고 막 갑옷도 있고 막 창도 있고 막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그런 것을 이제 입히는 겁니다. 누구의 것을 입혀주나요? 사울 왕, 본인 왕의 그런 군복을 입고 투구를 씌우게 합니다. 어떤가요? 대단하죠. 얼마나 화려하고 명예로운 것이겠까요? 왕이 입은 갑옷을 입고 싸운다는 건데, 근데 다윗은 입지 않습니다. 왜 입지 않나요? 내게 맞는 옷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왜 다윗에게 이 갑옷을 입히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결단하고 결심했을 때 갑옷 입고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여서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을 사울은 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아갑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당시에 다윗은 목자들이 양을 칠 때 필요했던 기본적인 것도 입고 가게 됩니다. 제구라고 하는 것은 가죽 부대예요. 거기에 음식도 넣고 넣고 다니는 것들이 있네. 그걸 가지고 가고 하나는 물매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을 이제 챙겨가죠. 세 번째는 막대기를 가지고 갑니다. 목자들이 쓰는 이제 막대기를 뜻하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목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이렇게 필요하게 걸리기도 했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둥그런 이런 막대기 모양이어서 이렇게 꺼내고 양을 이렇게 세울 때도 쓴다라고 하는 그런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쓰는 그 막대를 가지고 나간 겁니다. 보면 어떤가요? 중무장하고 그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이렇게 갑옷을 입은 골리앗과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물매 차고 이렇게 터벅터벅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볼 때는. 근데 누가 이기나요? 다윗이 이기죠. 48절, 4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지니라. 아멘. 최고의 장수, 최고의 무기,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왔던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은 물맷돌 하나로 끝나게 됩니다. 골리앗은 온몸을 다 이렇게 감쌌죠. 그런데 약점이 하나 있었죠. 어디가 있나요? 이마였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창칼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골리앗이었지만 다윗의 물맷돌에 쓰러지게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골리앗 해골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사진이 있습니다.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아니라는 서류도 있는 것 같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게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굴된 해골이다라고 하는 글들이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 저 해골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면 한 3m 정도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돌이 저렇게 이마에 박혀 있죠. 저런 해골이 있더라라고 하는 얘기 정도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작일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학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만 저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저렇게 이마에 돌이 박혀서 죽인 것은 맞죠.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전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이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이제 옷과 방법으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이 입었던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죠. 믿음의 옷을 입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옷은, 이 땅 이 사람들이 쓰는 옷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믿음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요. 대단해 보이고 위험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명예로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이 옷을 입었던 사울도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옷을 입은들 뭔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무장에 갖춘 많은 장수들과 병사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옷을 입은들 무엇이 중요하겠냐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흉내내지 않죠. 이 방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맞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나아갔나요? 믿음의 옷을 입고 믿음의 심장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은 다윗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다윗이 사울처럼 행동했을 때 다윗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그것이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속은 가지고 있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이 연약한 모습을 가진다면, 똑같은 그런 비굴한 모습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나아가 외쳤던 믿음의 고백, 이 다윗의 외침, 이 다윗의 용감함과 그 용기, 이 심장의 마음을,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이 불가능한 전 싸움에서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아까도 몇 번 강조했잖아요. 키나 무기나 이것과 다윗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대적이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와 그의 앞에서 벌벌 떨까요? 그 위압감과 그 두려움이 말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나갔나요? 17장 45절에 보니까 정말 가슴 떨리고 흥분될 만한 다윗의 외침이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이고 외침인가요? 참 청년 시절에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가슴에 뛰고 흥분이 되는지 말도 못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이 대단한 무기로 내게 나아온다라는 거예요. 승리는, 영적인 승리가 무기와 외모와 힘과 능력, 이 땅에 무엇인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전쟁의 승패는, 이 땅의 영적인 승리도 누구에게 달렸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가장 좋은 최대의 것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을 옷은 뭘까요? 골리앗과도 같은, 사울 같은 갑옷이 아니에요. 좋은 무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입어야 될까요?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심장은 두려워 벌벌벌 떨고 간담회서는 그것이 아니죠. 믿음의 강한 담력과 심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해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실족하게 합니다. 패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이 아니죠. 처음에 다음 세대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 앞으로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또한 업심여기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 시대에서 그 거인과도 같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용기로 믿음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그렇게 키워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